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4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불쌍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어제는 8월 15일이죠.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에서 해방을 맞이한 지 75년이 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이 일본의 압제의 역사, 식민지의 역사는 우리는 살아보진 않았지만 역사를 통하여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는지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광복을 맞이한 것, 해방을 맞이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이 해방은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독일과 일본을 이제 물리치고, 그래서 결국 일본이 항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해방이 아니고 광복이 아니고 결국은 미국의 힘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얻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광복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은혜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해방 이후에 5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이 땅이 피로 물들었고 그리고 온 나라가 다 폐허가 되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나라가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가 놀라는 경제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12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 이제 어느 나라도 이렇게 우리를 얕잡아 볼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힘을 갖는 이런 나라가 된 것을 보면은 이 모든 역사는 우리 힘으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적인 발전, 성장, 성공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이런 책을 보면은 우리 민족은 참 주변에 수많은 강대국들 틈에서 살았죠. 그래서 수많은 시련을 당하고 때로는 짓밟혔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의 역사, 곤고한 역사 가운데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생존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천년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완전히 성취된 사실에 대한 짧은 회상입니다.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게 되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도피성과 제사장이 거주할 성읍들을 정하게 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마치게 되었죠.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 가나안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돌아보는 것이죠. 3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세 절의 말씀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3기절이 시작될 때마다 후렴처럼 반복되는 게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또 44절에도 여호와께서, 45절에도 여호와께서, 44절에도 두 번이나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3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4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대적들과 싸우시고 그리고 안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45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의 이 짧은 세 절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내에 혹독한 전투도 있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얻었고, 그리고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적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적할 만한 힘이 없이 다 무기력하게 사라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큰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는 그것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라는 말을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그렇게 영어로 역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역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연히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와 만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학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오늘도 이 땅의 역사는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시간과 역사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세상의 역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완성되고 성취되어진다. 역사는 그래서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 끝을 누가 맺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역사를 끝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의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이다. 가장 행복하게 그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이 결코 그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는 그 사람의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유대의 10번째 왕인 우시야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보기 드물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지도력도 있었기 때문에 온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우시야의 이러한 형통함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구하며 또 살도록 가르쳤던 스가랴라고 하는 선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동안에는 형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와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우시야 왕은 나라와 왕권이 강해지면서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많이 할 수 있었던 향단에 성소의 향단에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마에 한센병이 생겨가지고서 죽는 날까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채 저주받은 그런 몸으로서 별궁에서 쓸쓸하게 치호를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형통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그 인생에는 실패와 절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도록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일본의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다가 그 병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얻게 되고 그 후에 이제 그 소설을 이제 그 응모해가지고 당선이 되죠. 예,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 그리고 원죄라고 하는 소설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을 바탕으로 한 이런 소설을 써서 굉장히 기독교적인 바탕이지만 예술성이 높고 대중성도 있었던 그런 소설을 써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일본의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젊은 시절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무려 13년간이나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오랜 투병 생활을 하면서 늘 했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하는 이 짧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그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었고
그래서 자신의 그 오랜 투병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자,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동의를 표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우라이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오랜 요양생활 가운데 문득 쓸쓸해지면 곧잘 이 임마누엘 아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도 전능하신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온전히 지켜주시는 것을 알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 마음에 스칠 때마다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좋지 않은 생각에 잠겨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 짧은 기도를 드리면 가령 누가 오해하여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아주신다는 생각에 마음의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이 짧은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하는 짧은 기도를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런 작고 짧은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위로를 받으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큰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선한 일이었다.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랜 세월을 문제투성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이기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 모든 일들은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라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것이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오합지졸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불평하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모든 일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선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적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많고 불만이 많고 그래서 다루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에 나서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선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길을, 선한 길을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나에게 나쁜 것 같고 나에게 별로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궁극적으로는 선한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그 역사를 선하게 진행하시고 또 선하게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란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설사 내게 불행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고난의 어떤 순간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였던 요단강, 또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사는 무장한 7 부족들은 사실 절망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한 그런 요소들이었죠. 엄청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이 아니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은 선하시고 또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결단코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정복의 맨 앞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지도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절망은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절망하죠?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또 다른 모습이 바로 절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문제도 이겨내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상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느 시나리오를 따라서 움직이시겠습니까? 마귀의 시나리오를 따라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따라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마땅히 당연히 언제나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최상의 시나리오를 준비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이 45절의 말씀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일과 그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리게 된 모든 것들은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그 땅을 다 얻고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을 때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까?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 약속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다.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약속들에 의해서 질서가 유지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법이라고 하는 강제성을 가진 것일 수도 있고, 또 양심의 판단에 호소하고, 또 윤리나 오래 이어온 전통, 관념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약속이 잘 지켜지는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고 혼란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죠. 요즘 우리 사회는 약속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보증서를 아무리 많이 작성해 놓아도, 믿을 만한 근거를 아무리 많은 서류를 그렇게 마련해 놓아도 그것을 이제 확실하다고 분명하다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에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에 가보면 실망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진짜 맛있어서 맛집이 아니라 그것을 맛있는 맛집으로 인터넷에 꾸며내서 그렇게 된 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맛집이라고 가는 곳마다 실망하는 일도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점점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신의 세상, 이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보증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불확실하고 믿을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가장 확실한,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어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렇게 말하고 있죠. 테스트먼트,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이죠. 옛 언약, Old Testament, 새 언약, New Testament, 그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인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이름 자체가 약속, 계약,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주신 약속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약속을 보증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확인할 때, 계약서를 쓸 때 도장을 찍습니다. 그것은 그 계약서가 확실하다고 하는 보증을 의미하는 것이죠. 도장을 찍는 것은 보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붉은 도장은 우리에게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인치신 바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한 가지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 약속을 인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그 주님은 그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붙들고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변치 않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받고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품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은 붙드시고 그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 말씀하신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늘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언약의 말씀, 오늘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도 남김없이 말씀이 응하는 기적의 역사, 당연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기뻐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늘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